서울 남산에 가시면 소월길이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 소월은 아마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를 제일 잘 담아내는 그런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월이 쓴 시 중에 부모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부모인데 어머니 이야기만 나오고 아버지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소월 자신의 좀 아픈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월의 부모라는 시, 아마 제가 첫 구절만 이야기하셔도 여러분 다 알아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가수가 대중가요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익히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가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월의 시를 거의 99% 그대로 이제 불렀는데 마지막 한자를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너무 아쉽다. 한자 때문에 너무 느낌이 달라졌다. 그렇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유독 까탈스럽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시라는 것은요, 잘 아시듯이 토씨 하나만 바뀌어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물음표 하나, 이거의 의미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물음표 2개를 넣었는데, 자,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과 부모를 공경하라. 물음표. 이것이 옳으니라. 물음표. 물음표 2개 때문에 뜻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부모라고 하는 대중가요가 꼭 그래요. 소월의 시를 비슷하게 따라 불렀는데 결정적으로 몇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소월이 원래 품었던 그 시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서론이 좀 장황했습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노래인지 금방 아실 텐데 이런 노래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저는 노래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니까 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들어라. 그게 1년입니다. 2연으로 된 짧은 내용인데 그걸로 1년이 끝나요. 그런데 소월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있긴 있었는데 평생을 실성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평생 정신병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월은 아버지랑 다른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와 다르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새옹지마와 같아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놓고 소월 자신이 33살인가요? 아편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소월의 시에는 그런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노래의 마지막을, 이연의 끝을 노래 부르시는 분은 이렇게 하죠.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렇게 알고들 계실 겁니다. 많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야, 나중에 네가 커서 애 한번 낳아봐. 네가 애비 되면 이 애비 마음 알 거야.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부모 되어 그 마음을 알아보리라. 적어도 가수는 그렇게 소월의 시를 이해하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소월이 쓴 시가 그 시일까?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소월의 이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랴. 그러면서 물음표를 2개를 찍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듣는가? 거기 물음표 하나. 뒤에 내가 부모에서 알아보랴. 물음표 2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 찍혀있는 그 물음표 2개는요. 소월에 대한 오마주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이라도 소월과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자신의 기억과 추억 속에 소월과 같은 아픈 그늘이 계신 분들, 이분을 마음에 두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거기 물음표 2개를 찍은 겁니다. 소월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평생을 실성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물론 그 속에도 아버지는 없지만 시 제목을 부모라고 붙여놓고는
어머니 얘기만 하고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리고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랴. 그건 알아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아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보리라는 사연으로 읽힌다고요. 그래서 자, 너는 어쩌면 생겨나와서 이 이야기를 듣는가? 묻는 거예요. 묻지도 말아라. 내일날에 내가 부모 되어 알아보랴. 다시 물음표. 서울의 시 중에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제목이 좀 유상해요. 어려 듣고 자라 배워 내가 안 것은. 좀 제목이 길죠. 어려 듣고 배워 자라 내가 안 것은. 제목 자체가 심각한데 그 내용은 더 심각해요. 자기가 어려서 듣고 자란 것은 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부모가 될 수 없었던 일을 아버지로 두었던 소홀의 아픔.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 상처, 그 한. 그러니까 내가 내일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묻지 말아라. 내가 알아보랴. 물음표죠.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부모라고 언급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소홀의 마음이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물론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에게 공경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부모가 다 훌륭하고 고마운 존재는 아닙니다. 꼭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소홀의 아버지처럼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구실 못한 경우도 놔두더라도 때로 가만히 보면 정말 부모답지 않은 아버지도 세상엔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신경님의 시 중에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신경님의 아버지가 광산 개발한다고 해서 집안을 다 말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아들로서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툭하면 아버지가 오밤중에 술 취해서 들어와요. 그리고 널브러진 색시를 업고 들어와요.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술국을 끓여요. 그리고 할머니는 집안 망했다고 지금 주먹질을 해대요. 그리고 자기는 어렸을 때 며칠이고 집안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던 이 싸구려 향수 냄새가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시장에 나가면 장바닥에서 종종 품삯 못 받은 그 광산 광부들에게 멱살 잡히는 모습 많이 봤고, 또 빚받으러 온 빚쟁이들이 자기 집 사랑방에 앉아 있을 때 어린 자기를 시켜서 술 심부름 시키고 담배 심부름 시키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를 너무 증오하면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내가 결코 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신경림 시인은 정말 그대로 자기 좌우명을 그대로 지켰어요. 이것이 시인의 평생 좌우명이 되어서 자기는 평생 빚질 일 하지 않았고, 취한 색시 업고 다니지 않았고, 노름으로 밤새지 않았고. 그런데 아버지가 돈 못 벌고 시 안 쓰는 자신을 장한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러던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하지만 중풍으로 쓰러지건 말건 아들이 나이가 꽤 됐지만 시인의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보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엾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쓰러져 있는데도. 그래서 늘 스스로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싫어하면서, 그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정말 아버지대로 살지 않기로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신경림 시인이 문득 거울을 보다가 그 거울 속에 비친 아버지 비슷한 얼굴을 본 거예요. 늙고 초라한 아버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거울 속에 정말 아버지처럼 다르게 살았는데, 그래서 제대로 기 한 편 못 펴고 큰 소리 한번 못 치고, 그리고 늙은 아버지가 그 안에 있다. 그러면서 그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읊어요. 그 거울 속에 인사동에서도 종로에서도 제대로 기 한 번 못 보고 큰 소리 한 번 못 치는 늙고 초라한 아버지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버지의 그늘이라는 거죠. 아버지를 닮는 것도 아버지의 그늘이고, 아버지를 안 닮으려고 벗어나라고 한 것도 아버지의 그늘이고, 그러면서 묘하게 그 아버지의 그늘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묘하게 그 아버지의 그늘을 긍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소홀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신경님의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다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그늘이 있어요. 아무리 효자라 하더라도 거기는 아버지의 그늘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아버지의 그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많지만 오늘도 어버이 주일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거기 다 어머니에 대한 가사예요. 언제나 바라봐도 늘 보고 싶은 분,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우시네.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는 분, 어머니 한 분에 어디 있으랴.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아침마다 읽으시던 어머님 성경책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작사 작곡하신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세요. 김정준 목사님, 박재원 목사님, 그리고 주요한 선생님, 구두의 선생님 다 남자분들이에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74년 이전에는 어머니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릴 적에 그날이 오면 제 아무리 못난 자식도 용돈 다 털어서 카네이션 한 송이 사다가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곤 했습니다. 그 곁에서 아버지들은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섭섭하다는 생각을 하셨을까? 글쎄 옳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고 여기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땅에 아버지들조차도 사랑과 희생의 상징은 어머니였으니까는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부를 찬송도 그렇고 당신들도 당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데는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셨으니까는요. 그래도 어머니 날만 있는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날 또 따로 만들기는 그렇고. 예? 미국에는 이제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이지만 그러니까 그저 어버이날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어버이날이라고 돼서 그냥 어쩜 그저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그리 없는지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시작해서 나오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그렇게 끝나는 어머님 은혜도 그렇고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렇게 시작해서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런데 다 어머니의 마음을 부릅니다. 자,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많은데 아버지에 대한 노래는 찾기 힘들어요. 마치 어머니가 여명과 같다면 아버지는 일몰과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같은 어두움과 빛이 다 있지만 느낌이 사뭇 달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뭘까요? 어머니는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아버지는 연민의 대상으로 삼으라. 그 말씀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말씀이 아니죠. 아버지의 어두운 그늘과 화해하라는 말씀일까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럼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말씀의 뜻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효도와 부모 공경만을 얘기하는 사서삼경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강조하는 불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정론이라고 불리는 영역입니다. 영어는 theodice라고 얘기하는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모든 걸 질문하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 상처, 고통,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지금 나에게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죠? 그 순간에? 지금 아내가 나에게 큰 고통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때 지금 어디 계신다는 말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민족에게 큰 순환을 당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어린 생명이 다 죽어나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그때 뭘 하고 계셨을까? 이걸 질문하는 질문이 신정론입니다. theodicé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삶의 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다른 부모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버지들이 다 다르잖아요. 어머니들이 다 달라요. 아니, 부모가 다 같은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그 삶의 경험과 결이 다 달라요. 나이대가 다르듯이, 지문이 다 다르듯이 자기가 겪었던 삶의 결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말씀은 부모의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감히 묻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화해하는 이야기라는 단지 부모와 화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깊은 의미에서는 나 자신과 화해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야기예요. 아내와 화해하는 이야기, 남편과 화해하는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와 화해했다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의 뿌리는 거기 있다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렇다, 주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이것을 생각하는 그 생각이 옳다, 그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부모 공경을만을 이야기하는 사서삼경이 아니라니까요. 부모 자식이 갖고 있는 인연만을 강조하는 불경이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비밀하게 역사하시는 내 삶의 결에, 그것이 어두운 그늘이라 하더라도 거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텐데, 왜요?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오늘도 이 역사를 오른 장중에 가지시고 운행하시니까,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네요. 느껴지지가 않네요. 깨달아지지 않네요. 확실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띄어디시, 이 신정론의 질문을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부모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건 돌아가시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도 이 질문을 해요. 결혼해서 살면서도 부부간에도 이 질문을 해요. 아니,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그게 퀘스천이에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섭리, 그분의 경륜이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이 그늘 속에도, 그러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그걸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정말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서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때리고 괴롭혔던 그 환경 속에서도요, 정말 성자 같은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목사님 만나봤거든요.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요. 상처가 없어요. 부모와 화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과 화해했어요. 내가 볼 땐 개똥 같은 악몽인데, 아니요, 영혼의 걸음이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쓰던 속담이 하나 있었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부전자전 같은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속담이에요. 근데 그런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 탓, 남의 탓, 부모 탓, 이런 말 하지 말라. 내가 허락한 부모라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조상. 그러니까 부모를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가난한 부모, 좋지 못한 부모에 태어나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주 안에서.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즘 매스컴에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금수저, 흙수저. 그거 다 좋은 말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조심히 말 가려서 하셔야죠. 오늘 성경에 나오시는 말씀대로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잘된다는 말이 뭘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뜻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보내신 분이 계세요. 그럼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분의 그 뜻을 잘 아는 거. 이게 정말 잘 되는 거겠죠.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얼핏 읽으면 부모 공경, 부모님에 대한 말씀 같지만 아니요. 단순히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부를 찬송을 놓고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부탁할 참이에요. 두 분 목사님이 어린이 찬송가에 넣도록 작사하신 곡이거든요. 음악 교과서에 다 실려 있어요. 근데 3절은 이거 특정 종교, 기독교 그 가치를 갖고 있다 해서 빼고 1절, 2절만 교과서에 실었는데 그 어머님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걸 찬양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어머님의 은혜 그렇게 부르지 말고 어머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르자.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릴 참입니다. 물론 부모님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겠지만, 물론 어머님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겠지만, 아버지의 그늘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읽을 수만 있다면, 어머님으로부터 사랑받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하면 만분의 1이라도 되겠어요? 물론 어머님의 사랑이 크지만 어머님으로 받은 은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살 수 있다면 그 더 귀한 찬양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가사 바꿔 부르자. 오늘만큼은 그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릴 참입니다. 전주교도소 수감번호 1763번 조승호 씨가 쓴 글입니다. 해마다 2번씩 찾아오는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작년 부임한 교도소장 배려로 20년 이상 복역한 수용자와 2급 이상 우량 수용자의 가족들이 초청되었다. 보름 동안 예선을 치른 족구와 배구, 그리고 당일에 이루어졌던 씨름, 줄다리기, 달리기 등의 경기를 통해서 10여 개가 넘는 취업장의 가축전과 열띤 응원전이 흡사 초등학교 운동회 같았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오전 경기 끝 무렵에 열린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일명 효도관광이라고 하는 그런 달리기였다. 한껏 고조되었던 분위기가 갑자기 숙연해졌다는 거예요. 그 경기에 참가한 재소자들과 가족이 출발선상에 모이면서부터요. 자, 화약총 소리가 났습니다. 땅 하고. 그렇게 달리기가 시작됐지만 정작 달리는 주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재소자의 등에 엎혀서 쌓인 얘기를 하는 아버지. 아들의 눈물 닦아주느라고 당신 눈물은 닦아내지 못하는, 훔치지 못하는 그 어머니. 또 다른 제소자들 안쓰러워서 그 구경하고 있는 제소자를 향해서 손을 흔드는 그 아들 등에 엎여 있는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들 등에 엎여서 운동장을 천천히 돌 때 그 행렬은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던 제소자들도 그저 서로 시선을 피한 채 허공만을 쳐다봤다는 겁니다. 무기수들, 더러는 10년 이상의 죄수로 있으면서 철장 사이로만 얼굴을 대할 수밖에 없었던 나날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잠시나마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자유를 누린 것이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인이라는 사람은 참 감성의 끝에 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다르잖아요. 가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족은 향기라는 존재만이 아니라 때론 가슴 속에 엎질러진 김치국물 같은 존재라고요. 아버지도 아버지 처음 해봤잖아요. 어머니도 어머니 처음 해봤잖아요.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사람이 누구 하나님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결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장소와 때를 결정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신비롭게 알 길이 없지만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뜻을 다 알 길 없지만 여하튼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완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제일 가까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1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닮아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아는 그 시간이 살아계신 부모님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시건 부모를 아는 그 시간이 나를 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에요. 부모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살아계신 부모님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건 정말 그 부모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로써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님을 넘어 존재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어느 사람 하나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사람이 없고 그러나 내가 부모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태어난 장소와 때를 결정한 것 아닌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뜻 가운데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고로 살아계신 부모님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건 그 부모를 아는 시간이 나를 아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일 터인데 살아계신 부모님이건 돌아가신 부모님이건 그 부모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부모와 화해하는 시간이 나 자신에 대한 화해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